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과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과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 먼저 마태복음 6장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1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벨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내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네, 오늘 일용할 양식과 만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그래도 좀 풍족한 삶을 산다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70가지 정도의 물건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풍족하게 산다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5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요 800가지 정도는 있어야 800가지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내가 풍족하게 산다 한다는 거예요. 이 문화가 문명이 겁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 무엇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하고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편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드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물건이 잘 팔려가고 그러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한 800가지 정도 여러분들 댁에도요 집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씌워보면요 한 500가지 이상한 물건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야 자 이렇게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물질적으로는 발전을 했는데 겉사람의 생활로는 발전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물질이 풍부하면은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전에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자가 더 풍부해졌는데 우리가 많이 가지면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출세하는 게 왜 출세를 하려고 합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권력을 가질 수가 있고 명예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야 행복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다 행복이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복은 참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많습니다. 재벌들, 하나님 모르는 재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예요. 근데 그들이 행복하냐 이거죠. 하나님을 떠난 재물은요 저주입니다. 아멘. 왜 저주냐면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쌀고 접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세요. 왜 못하시느냐?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시느냐? 우리 인간이요, 풍족해지면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것을요, 놀랍게도 신명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신명기 31장 20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신명기 3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그 교부 클레멘트는 구두와 같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을 할 수 있고요. 물질이 있어야 이웃 구제할 수 있어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물질은 구두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구두만 원합니다. 근데 큰 구두 우리한테 편합니까? 불편합니다. 물질은요, 구두는요, 나한테. 근데 구두가 작으면요, 물질이 없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아멘. 발달이 아파요. 근데 구두가 크면요, 불편해요. 더 자유로울 것 같지만 더 삶이 무거워져요. 재벌들이요, 자, 돈 없는 노동자들은요, 잠 잘 잡니다.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니까 피곤해요. 누우면 자요. 하나님 없이 재벌된 사람들이요, 잠 못 잡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왜? 고민이 많습니다. 물질이 많아도요, 이게 없어질까봐 고민이고요, 또 더 가지려고 또 고민이고요,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물질은 구두와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물질은 거름과 같다. 거름을 잔뜩 쌓으면은요, 냄새납니다. 근데 거름을 풀면은요, 여러 생명 살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물질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 주시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물질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얼마나 감사를 드리느냐. 크리스찬의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감사예요. 자, 근데 주님이, 이 제자들이요,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천일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달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둘이 합력하여 일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너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요, 주라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도 잘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만 매달리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찾고
구해드려 내 집에 양심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주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누르고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즉 욕심 버리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첫째,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일용할 양식은 문자 그대로 하루만 쓰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둘째는요, 이 기도의 뜻은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왕창 우리 물질 주셔갖고 그냥 하나님 떠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신명기에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예? 내가 그들이 열정에 맹세한 바 그들을 적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랬죠. 그 사람들 농사 지으면서. 사사기가 그 내용이죠. 좀 좋아지고 우상 섬기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보호망을 약간 이렇게 여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지금 여기 오시면서 교통사고 만났죠? 뭐 다른 어려움 없으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지금 필리핀 굉장히 좀 험한 데예요. 거기 반군도 있고 막 그래갖고 요번에 그 필리핀에 가서 47명 범죄자들 잡아갖고 왔잖아요. 300명이 가갖고 300명이 이제 1억 원의 돈을 써갖고 120명이 가서 이제 잡아왔는데 범죄자들이요 다 필리핀으로 도망가요. 왜냐면 거기가 치안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천국이래요 거기가.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지금 최영영 학장 목사님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먹고 배부를 때는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드냐면요 우상이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뭐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부해지면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망을 이렇게 약간 거두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들어옵니까? 이웃나라에서 막 침입이 들어가고 여기 종으로 삼잖아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럼 이제 사자를 다 세우죠. 예? 온닐, 에웃, 기돈, 바락, 아비멜렉, 도락, 뭐 입다, 입손, 엘론, 압돈, 삼손, 엘리, 뭐 사무엘, 뭐 이런 사람들 다 사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러면 사자를 세우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또 다 물리치고 또 독립하고 또 안정이 오고 또 이렇게 안정이 오면은 또 이렇게 또 우상 섬기고 또 이렇게 좀 여시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그게 사색이거든요. 인간의 습성이 이 성경은 인간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첫째 욕심을 버려라. 우리 너무 잘 알죠?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느니라. 예? 욕심에서 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버리라는 겁니다. 둘째,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구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만 주시면 안 주시면은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즉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두 가지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신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근데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가 첫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뜻이 첫째, 욕심을 버려라. 둘째, 매일매일 구해라. 셋째,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달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근심 걱정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먹고 내일 안 쉬면 어떡하지? 오늘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나서 내일은 어떡하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심 걱정? 불신입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근심 걱정을 갖죠? 믿음은 아니 내가 태어난 것도 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때도 뭐 내가 뭐 원할 때 죽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데, 내가 사는 과정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실 것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안 주시면 굶고 굶다가 굶어 죽으면 죽는 것이 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쓰시고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아멘. 주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 우리 신앙이 터집니다. 음식도 우리가 먹어봐야 뭐 맛있다는 걸 남한테 권할 때 힘이 있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먼저 해야 하나님을 전할 때에 강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봉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네. 오늘 있다가 내일 암흑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겉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겉사람도 분명히 이 겉사람은 속사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 때는 겉사람도 중요해요. 그릇이 망가지면 그 내용물이 거기에 담겨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잔이 깨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는데 왜 나는 잔이 안 찹니까? 맨날 차도 바닥이고 왜 이럽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 잔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자기 잔은 깨져 있는데 하나님이 안 맞춰 놓으시면 뭐합니까? 다 새버리는데. 아멘. 근데 이 겉사람이 이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속사람 그릇. 영을 담는 그릇. 근데 그릇이 망가지면요. 교통사고 났다. 그럼 많이 망가지죠. 병이 들었다. 암이 들었다. 많이 망가지죠. 그러면 그릇이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물이 거기 담겨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내용물이 떠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됐을 때 우리는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적으로는 잠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겉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을 위해서 구할 때 욕심 버리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겉사람이 우리 사는 삶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에 대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의 일용할 양식, 영적 꿀 뭡니까? 말씀. 아멘. 그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구하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16장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고 만나를요 아침마다 거뒀대요. 그 만나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속사람에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나가 아무리 내려도요 내가 가서 죽지 않으면 나는 굶습니다. 우리하고 욕심을 버리라는 그 단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욕심 버리는 게. 이게 일종의 자기 부인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옵나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사람이 배불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근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구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도적질할 만큼 그렇게 궁핍한 삶 안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괜히 그냥 뭐 많이 쌓아놓고 그냥 하나님을 모른다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이렇게 사는 삶 패망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는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 똑같은 말씀인데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더 심한 말씀도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니 그럼 부자가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자 천국 가기 힘들다고. 근데 그것은 부자가 되면 천국 가기가 어렵게 변질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자 중에서도 훌륭한 부자들이 있어요. 다윗이 피난 갔을 때 그 다윗을 공개한 바르실레 돈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과 그 다윗 일당들을 먹이고 섬기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디 장사 지낼 데도 없었는데 아리마대 요셉 아무도 안 쓴 무덤, 이스라엘은 동굴에다가 무덤을 지내거든요. 무덤을 이렇게 사갖고 아무도 안 쓴 무덤을 예수님께 딱 내드리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향유와 그 장사 물품을 가지고 와서 장사 치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부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자원사업하는 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부자가 됐을 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가 됐을 때 더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하나님이 물질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잘 써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개하실 텐데 세움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납니다. 아멘. 네, 죄를 뉘우치는 회개로 시작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회개로 끝나요. 아멘. 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 드려야지? 그러면 내가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왜? 아까 물질은 내 구두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 발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러면 구두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 부자들 강남교회에 가면 서울 부자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집값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뭐 20억, 30억, 뭐 아이고 저 30억짜리 집이면 나 같으면 저거 한 20억에 금매물로 20억에 팔아다가 이쪽에서 한 5억짜리 집 얻어갖고 15억 딴 데 쓰겠다. 아멘.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쓰겠다. 교회를 위해.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데서 살아요. 그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크리스찬 썬데이가 됩니다. 뭐냐면은 썬데이 크리스찬인데요. 썬데이 크리스찬 옵니다. 교회에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이웃 구제하는 데 많이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요. 하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요. 그리고 6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아요. 왜? 물질이 풍부하니까.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에요. 물질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고, 오히려 부자가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물질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영적 그 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먼저 매일매일 구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구하여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이렇게 나와요. 아침마다 거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속사람의 꼴, 그 만나, 속사람의 만나를 아침마다 매일매일 만나 구하듯이, 만나 먹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렇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형편에 맞게 읽으면 돼요. 자기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은 자 만나를 주스러 가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한 번만 먹을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와요. 어떤 사람은 조금 갖고 와요. 사람마다 틀려요. 한 번 먹는 식사 양이 사람마다 틀려요.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는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로 속사람의 꼴, 말씀, 영적 꼴,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각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 분량대로.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한 구절을 먹든지 아니면 10장을 먹든지 이거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성경 읽다가 은혜 받으면 막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읽다가 오늘은 그냥 의무적으로, 의지적으로 오늘 말씀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러면 이제 읽다 보면 이제 한 절 이렇게 읽고서는 더 이상 이렇게 읽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절만 읽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매일매일 먹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기 출애굽기 16장 17절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16절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 하셨느니라.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대요. 적게 거둬도 부족함이 없대요. 우리가 말씀에 속사람의 꼴 말씀을 먹을 때에 많이 읽어도 남음이 없고 적게 읽었다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매일매일 읽으라는 거예요. 한 구절이라도. 나는 소식해야지. 그러면 한 구절이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 일용할 양식이니까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읽어야 내용을 알죠. 근데 읽기만 하고 끝나면 뭐합니까? 깨달아야죠. 읽고 깨달아야 돼요. 이 지금 성경에 적혀있는, 글자로 적혀있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이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속사람으로 들어와서 속사람을 때려서 충격을 줘서 감동을 줘서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이게 레마입니다. 아멘.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레마와 로고스는 같은 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큐티죠. 묵상이에요. 그냥 읽어서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부담 좋은 말씀이 있을 때 이게 뭐지? 그러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큐티, 파이어트 타임, 조용한 곳에서 묵상을 하는데, 물론 뭐 시장 바닥에서는 뭐 깨달음이 없으니까 와요. 깨달음이 와요. 근데 이제 이것도 확률적으로 조용한 때 성령, 왜냐면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실 때 가장 정확한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을 잡고. 그것이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16절, 13절로 15절. 13절로 15절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 만나가 내리는데 가느다라고요. 이게 요 전에 성경에는 세미한 것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 잘 뜨고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이게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나한테 감동이 오는데 제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이 세미한, 하늘한 만나가 그렇게 내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읽고 매일매일 읽으라고 했어요. 많이 읽고 적게 읽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읽는 게 중요해요. 그건 자기 각자 분량대로 매일매일 읽어요. 그리고 묵상을 해서 큐티를 해서 깨달아요. 읽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실천이죠. 행해야 되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은 그냥 옳은 말만 해요. 말은. 근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해. 말이나 말지. 이웃 도와라, 무죄라, 다 열심히 막 하는데 자기는 자선남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 자선남비 지나갈 때 100원을 넣어도 되고 1000원을 내도 되고, 그럼 내 분량만큼. 근데 내가 남을 도우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도와야죠. 많이 덮고 적게 덮고는 둘째 문제예요. 매일매일 일어날 양식이니까 매일매일 읽어야죠. 많이 읽고 적게 읽고는 둘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읽고 묵상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실천에 옮겨야 돼요. 실천에 안 옮기면 냄새난대요. 그것이 여기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오늘 깨달은 거는요, 오늘 실천할 기회가 왔을 때 오늘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 실천하지 않으면 냄새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읽습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그것을 실천합니다. 나만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에게 먼저 그걸 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출애굽기 16장 16절. 오멜로 되어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나만을 위해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장막에 있는 자들, 내 가족, 내 일행들, 나의 공동체에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겉사람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속사람의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는 매일매일 자기 분량대로 읽고 그것을 큐티를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들에게 권하고, 내가 먼저 실천하고 권해야지 나는 실천 안 하고 권하면은 안 먹힙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이것이 같이 합해져야 뭐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럽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요. 자, 구하는 것은 누워서도 구할 수 있어요. 입으로도 구할 수 있고 생각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1단계가 구하라는 거예요. 둘째,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는 내가 눈을 뜨고 찾아야 돼요. 때로는 내가 걸음으로 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드리래요. 두드리는 거는 내가 손으로 두들기든지 아니면 발로 두들기든지 온몸으로 두들기든지 내가 행동해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근심 걱정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나오는 구절 중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래요. 심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않아야 돼 이러시는데 공중의 새를 보래요. 공중의 새. 저기 앉아있는 새를 보라 이렇게 안 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날개를 타고 있어요.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해요. 하늘이 돕는데요. 그 기독교 사상이 일찍 들어가갖고 하늘이 돕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돕느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스스로 돕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돕는 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노력을 해야 하나님을 돕는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 막 날개치고 있습니다. 날개치고 있는데 왜 날개칩니까? 먹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서 먹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가 아무리 내려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굶어야 돼요. 내가 죽는 수고는 내가 해야 돼요. 만나 내려주시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것을 가서 죽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워서 먹는 거는.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어요. 저 시냇가에 심은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안